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말하죠. 굴지의 기업을 살려보려고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말을 쓰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 돈 까먹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자식 중에 하나가 뭐 사업을 한다, 차를 산다, 집을 산다, 뭐 사고가 나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까먹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럴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도 안 풀리고, 직장도 안 풀리고, 자녀들의 문제도 안 풀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인생이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치유와 회복의 경험도 없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러지 않을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내 삶에 밑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내 신앙에 밑 빠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또 내 신앙생활을 보고 밑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밑 빠진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모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밑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왜 내가 그렇게 물을 열심히 붓는데도 차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물을 붓는데 왜 차지 않을까? 내 신앙생활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을까? 찾아봐야죠. 모르는 사람은 찾아봐야 됩니다. 내 밑 빠진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알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 밑 빠진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을 다 퍼내는 한이 있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하는데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수돗물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청소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나중에는 이제 물탱크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물탱크 안에 죽은 짐승의 사체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 집으로, 수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도 냄새가 나고, 걸레를 빨아서 청소를 하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 아깝다고 놔둬요? 다 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짐승의 사체를 떠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만약에 밑 빠진 부분을 내가 발견했다면 물을 다 퍼내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내서 조치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과 신앙의 밑 빠진 부분이 무엇일까? 내 신앙의 밑 빠진 부분이 뭘까? 내 삶의 밑 빠진 부분이 뭘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 독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상대방한테 가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나한테 더 위험해요. 왜? 내가 그 독을 품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그 속에 있으면 사실은 내가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마음속 미움은 살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잖아요. 그는 왕이었지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불쾌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자기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붓고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내면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움의 감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주일 성소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물 붓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 내면에 썩은 사체가 떠돌아다니는데 깨끗한 물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관계 회복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과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떠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향한 미움이 있을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평생 동안 담아온 그 미움이, 남편을 향한 미움이, 아내를 향한 미움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부모를 향해서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미움의 감정이 그 안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을 다 비워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당분간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더러운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떠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그분,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우러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서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샘솟아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미움의 독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죽는 거예요. 나 먼저. 신앙생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시부모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놔주세요. 이제는 놔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미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미움이 떠나갈 때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끊지 못하는 중독이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술, 담배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더 큰 중독에 빠지면요, 작은 중독은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다른 중독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독돼 버리면요, 다른 중독은 자동적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완전 하나님께 중독됐죠.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다른 중독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중독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세상 중독은 재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 섬달천에 땅을 1,800평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섬달천 다 아시죠? 거기 가보니까 거기 그쪽 해안이 좀 아름답잖아요. 그 와온 해변으로 쪽 이렇게. 그냥 경치 좋은 곳마다 다 집을 짓고 있대요. 이미 뭐 카페니 뭐니 펜션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막 펜션이 카페니 막 경치 좋은데 돌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도 막 그러는 거야. 아마 땅값도 많이 올랐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생각이야. 이런 데 집 지어놓고 저녁 노을 얼마나 멋있을까. 저 바다에다 통발 딱 놔두고 거기에 뭐 개나 뭐 들어온 거 아침에 다 꺼내 먹으면 참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 참 좋을까. 잠깐 생각이 들대요. 내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무료할 것 같아요. 무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아침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런 데는요, 그냥 하루 이틀 펜션에 놀러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는 거지. 거기다 집 지어놓고 평생 살아보세요. 뭔 재미로 사는가. 밤새 모기가 날라들지, 밤에는 깜깜해서 무섭지, 막 못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면요, 세상 재미는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중독되십시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십시오. 기도에 중독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에 중독되시고 예배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중독은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밑빠진 독이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밑빠진 독. 우리 신앙생활에 밑빠진 독.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삶의 열매가 없을까? 세 번째는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왜? 내 건데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인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요 관원이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계명도 잘 지키고 또 영적인 삶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최고라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맨날 잔치, 쾌락, 명품 쇼핑하고 막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영적인 관심 많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계명을 다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고 밑빠진 부분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이 청년이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밑빠진 부분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아직도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 밑빠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라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요, 더 깊은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는 멈췄을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삶에서 그는 그쳤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 1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부자였고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죠.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아부와 뇌물과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는 친구가 없거든요. 워낙 사기를 쳐가지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에 오시더니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초청을 했죠. 그리고 삭개오가 탁 일어서 가지고 결단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내놓는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절반이 아니에요. 전체를 내놓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니까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돈의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그 이후에 정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가 누리며 살았을지라고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삭개오 인생을 책임져 줬을 거예요. 돈의 노예에서 탈출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든 그 선악과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해보는데 더 이상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든 그 선악과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또 예수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동생의 결혼이나 또는 뭐 사촌 조카나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를 했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알았거든요. 주인의 입장에서 봉사. 예수님도 거기에 참석했다는 건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라니까 아마 그 마리아의 그 친정 쪽에 누가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에.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나에 가봤는데요. 그 가나 기념교회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유리관에 저 돌 항아리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요. 거기 있는 그 유리관의 항아리는 저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런 항아리가 아니고 그 투박한 화강암 이렇게 막 그 갉아서 긁어낸 우리나라 그 뭐죠? 절구통보다도 더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진짜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워낙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없는 걸 만들어내놓고 막 관광지를 만들어내놓고 그래서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거기 가보시면 이런 항아리가 아니고 그 투박한 이 돌 화강암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유리관에 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중동 지방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 물 떠가지고 발 씻는 그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식수로 쓰는 물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통이 6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가득 찰 수 있었어요? 밑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밑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똑같아요. 아무리 투박한 정말 고급 항아리가 아니더라도 밑만 안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투박한 정말 볼품없는 그런 돌 항아리라도요, 밑만 안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딱 부어주시면요, 놀라운 은총이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찬송합시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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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그릇에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밑 빠지지 않았다면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꼭 수리돼서 매주마다 은혜가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 같다가 한 주 맹탕, 갔다 오면 어쩌다가 또 맹탕, 이러지 말고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 내 신앙에, 내 삶에 밑빠진 부분이 오늘 생각난 것이 있다면,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내 인생의 그릇에 채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